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 우리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해도 통곡하면서까지는 기도 안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에게 듣고 나서 얼굴을 성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먼저 좀 해볼게요.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통곡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삶의 상황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리고 조곤조곤 기도하거나 아니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의 상황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다른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 20장 말씀을 읽을 차례인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드리느라고 잠시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는 말씀을 잠시 접어두었는데,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1절부터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유다의 다른 왕과 같이 부정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처럼 섬길 때 그 놋뱀을 르후수단이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아버지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했는데,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3절에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진심으로 행한 것, 그거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도요, 어쩔 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산 것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행하면서 산 것이 없는데, 나 급하다고,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면목조차 없어요. 그러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생명, 내 수완이 다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진심으로 행한 것, 그리고 선을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왕이면요, 우리 금요철야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뭐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뭐 남을 해코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삶을 보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내가 선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하나님 보시고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통곡하면서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슈르 왕 사네립과 그의 졸개들 가운데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모욕하죠. 그때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 들고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성전 앞에다가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이방 아슈르 족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 히스기야가요, 그 기도 때문에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아슈르 군사가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대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너무 뜻밖의 일을 당해서 내 생명이 수완이 다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벽을 쳐다보고 성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한. 우리는 물론 통곡할 만한 상황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통곡할 상황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꽁무니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인가?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환경을, 기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기도의 내용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새성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5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표신팔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이 성전이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의 전심의 기도, 진심의 기도, 저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그거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기 좋은 인테리어 장식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전은 우리의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진심이 담긴 눈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이권을 위해서 모인 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곡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에 묵상을 하든 우리가 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요, 체념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을 거다, 너 이제 내가 내 수한을 다하게 했다,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처질 필요도 없어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선배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근데 검사를 했는데 위에 뜻하지 아니한 그 혹 2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의사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이거 심상치 않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조직을 띈 거예요. 근데 조직을 띄고 와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만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뭐 하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별로 조짐이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조직을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병원에 가서 조직을 띄어보거나 큰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신데, 젊은 집사님이시니까 겁이 났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불안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다리는 기간이 또 있는데 1주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검사가 나오는 날인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지난 월요일 날 그러시더니 이번 1주간 또 새벽 기도를 이 전에 나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조직 검사하고 1주간 이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기도받고 막 그러시더니 오늘 결과가 나왔대요. 괜찮대요. 염증 조금 있는 거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된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조금 전에 왔더라고. 누구든지,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이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이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소송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듣고도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표라고 그러죠. 해 그림자 시계를 늦춰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말씀해 보면 그 일용표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를 하나님이 뒤로 물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기도가 우리 함께 교독했던 10절로 20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왕.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명령하면. 예를 들면 의원을 데려다가 자기를 치료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그 당시에도 좋은 약재들이 있었을 텐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약재를 구해와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듣고 자기의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전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보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방법 다 써봤는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여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른 분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과 싸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분들은 간절하지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요, 통곡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히스기야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0절을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를 언제 낳았느냐? 생명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혈통에서 므낫세가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히스기야가 오를 수가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는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시키실 때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에는 이미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에도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 기도를 지금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냈다라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섭리가 막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신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들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살았느냐,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길게 사는 것만 축복이라면 선교지에서 젊은 나이에 가신 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80년은 70년보다 긴 것 같아, 10년 긴 것 같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보면, 예를 들면 70보다 80을 살았다 그러면 10년은 더 산 것 같아. 근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중요한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5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요, 인간인지라 기도 응답 후에도 히스기야의 실수가 이사야서 39장에 나와요.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거고요, 또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 이사야서 3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이미 사내립이 유다 백성들도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한 걸 아니까 그 당시에는 아수르보다 덜 강했던 바벨론에게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까지 열어서 화친해 보려고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우리 성에는 이런 거 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거 있다, 다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화들이 아니라고요.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기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이 성을 내가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바벨론에게 유다의 속살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죠. 멸망당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3번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정말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병명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도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대소하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안 그런 사람들은 간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있었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 하면,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병을 하나님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그 병을 고쳐주면 사도 바울의 성품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교만하게 될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마치 히스기야가 바벨론 앞에 교만해져서 실수했던 것처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세요. 역대하 32장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범죄라는 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는데 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32장 24절, 앞에 화면 참고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의 실수가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요, 겸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우쭐해지면 안 돼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늘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과 역사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간증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텐데, 오늘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도 제가 좀 이따 그런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설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함 때문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도 시키시는 거고 그 기도에 응답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보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조심해야 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쭐대거나, 사도 바울의 낫기를 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그 육체의 사단의 가시 그거 고쳐주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